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하루의 일과 중에서 가장 크고 힘든 일이 먼 길을 가가지고 매일매일 먼 길을 가가지고 물을 길러오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들의 힘든 삶을 보고는 안 되겠다. 어디 물이 나올 만한 그런 곳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마을 주위와 근처를 쭉 다 둘러보고 수맥이 있는 곳, 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을 찾았는데 마침 다행히 그런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그 마을 추장을 만나가지고, 추장님,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을 어귀에 거기 물이 나올 만한 곳이, 수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물을 팝시다 하고 제안을 했죠. 이 말을 들은 추장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만 그러면 마을 부족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하고는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부족 회의를 마친 마을 추장이 그 선교사님에게 대답하기를, 회의를 했는데 물 기르러 다니느라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우물을 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안 파기로 했다. 여러분,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리석은 결정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빨리 해야 하는지 그거를 잘 구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옳은 것, 조금만 더 멀리 보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해야 할 일이 그것인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금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고 살고, 정말 먼저 하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사는 우리가 그런 성도라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장의 목마름 때문에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좀 더 멀리 바라보고 더 큰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물 기르러 갈 시간이 없어서 우물을 못 파겠다고 말한 그 어리석은 결정처럼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놓치면서 다른 것에 뭔가 목을 메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가, 아니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범하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지혜롭게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놓치고 정말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첫째로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정말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그럼 기도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숨 안 쉬고 살겠다는 마음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면
그때 그 일이 길게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길게 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숨 안 쉬고 얼마나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어리석게도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일단은 교만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뭐 이 정도는 뭐 괜찮고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 안 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이건 해도 안 되던데 뭐 나 전에 한번 해봤더만 그런 거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 그러면 기도도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핑계입니다. 그냥 시간이 없고 할 일이 많고 바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굳이 한 가지 더 보시자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할 것이 먹고 사는 일, 바쁘고 힘든 일,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그런 것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의학의 힘, 과학의 힘으로 뭔가 내가 이룰 수 있고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주머니 빵빵하게 충만하게 채우느라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른 길로 나갈 수 있어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정말 힘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 힘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자주 만났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며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할 때에 오 주여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기도 응답의 경험들을 쌓아가고요. 기도함으로써 내가 누리는 참된 영혼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며 매일매일을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생명이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한나에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의 길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살리고 필요할 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겠지? 틀렸습니다. 기도 안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 그게 정말 생명 얻는 길이.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했는데 사실 이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 때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요. 어리석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뭐 지혜, 지식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얻으라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랬을까요? 어리석으면 망해요. 어리석으면 죽어요. 어리석으면 생명을 잃어요. 그 어리석음이 뭔지 압니까?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이에요. 자체가.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생명을 잃어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마치 큰 보따리를 들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물 팔 시간이 없어서 물 길러러 가느라 우물로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기도함으로써 참 지혜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놓치고 살아가는, 정말 해야 하는데 놓치고 살아서 어리석게도 생명을 잃어가는 한 가지 잘못, 어리석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예?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 빛으로 알고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갈 때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길, 어리석어서 죽는 거, 그냥 길을 잘못 들었으면 떨어져 죽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 죽을 수 있잖아요. 빛이 없는 길을 들었으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인터넷, 서핑 그런 거 하면서 시시한 기사거리 찾아가지고 읽고 연예인, 뭐 스포츠 그런 거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을 마음을, 하나님 말씀 읽을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폰 들고, 잠들기 전까지 폰 들고 그 불빛 아래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단 10분도 성경을 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 10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모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불빛이 우리를 인도할 줄 압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은 없습니다.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미련한 짓을 매일매일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스스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끄고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그 불빛으로 내 삶이 인도받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지 줄 아느냐? 너희가 영원한 지옥 갈 형벌 받은 자로 살 때에 내가 너희를 왜 구원하여 내 백성 삼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삶을 이어가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주의 백성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잃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빼놓고 말씀 빼놓고 무엇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자기 기만,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리석음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너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고치셔야 합니다. 잘못이 지적되면 이게 잘못이구나,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살았구나 하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 집에 돌아가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한번 나와서 설교 말씀 듣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일주일을 보낸다면 그게 과연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내 삶을 고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내 삶을 고쳐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자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두 번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야 하며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정말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어서 어리석게도 미련한 길을 걷는 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도와 둘째는 말씀. 세 번째 뭘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전도겠습니까?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성도의 교제일 것 같습니다. 성도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혹시라도 좀 멀어지고, 좀 성도와의 관계가 좀 더 벽이 생기거나 서로 소홀해지는 것,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성도가 성도를 더 가까워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서로를 정말 깊이 알아가고 서로에 대해서 잘 배워가는 그런 관계가 아름다워질 때 성도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 이거 생명과 연결된 일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에서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에서 발표한 내용 한 가지를 보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울 시민 중에 남자 36%, 여자 47%가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남자는 36%, 여자는 47%, 거의 47%면 50%가 가깝잖아요. 그죠? 아니, 서울 시민의 반 정도, 남자도 그렇고 반 정도는 우울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울증은 작은 병이 아니에요. 그게 좀 심해지면 뭐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굉장히 그 외에 정신적인 안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 제가 60년대 말에 태어났는데 1960년대에 우리나라 GNP가 1인당 개인 국민소득이요 87달러였습니다. 87달러, 100달러가 안 되었어요. 지금은요 2만 달러 넘었죠. 2만 달러 넘었습니다. 200배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200배. 100달러만 하더라도 2만 불이니까 200배가 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죠? 60년대. 근데 그 당시에는 잘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부자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200배나 부자가 됐는데 지금 다 우울증에 빠지고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내 집 가지고 차 굴리고 배부르게 먹고 누리면서 여행도 하고 사는데 왜 우울증에 빠지고 왜 불행하고 왜 사는 게 괴롭고 힘들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망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자꾸 멀어지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그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이렇게 뭐 부자로 살고 뭐 성공해서 행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절대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60대 이후에 사람들의 관계가 깨진 이유가 뭐냐면 목표지향적인 삶, 성공지향적인 삶, 성취지향적인 삶이 결국 이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먼저 잘 살아야 하고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깨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짓밟은 사람이 나와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짓밟고 내가 누르고 올라간 사람은 나랑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끄집어 내린 사람은 나랑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 사람을 보면 먼저 좋은 마음이 아니라 의심부터 하게 돼요.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 해코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깨어지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공중 목욕탕 가면 제일 흔하게 보는 게 서로 돈 밀어주기. 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내 밀어줄까? 아니 괜찮으면 밀어드릴게 하고 등 밀어주고 서로 그게요 기본적이에요. 근데 지금 등 밀어줍니까? 아니요. 내는 내가 말하고 관계 맺는 거 싫어해요. 그런 게요. 이제는 불편해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나는 나해. 시대가 변했어요. 사람을 쉽게 믿지도 않고 사람을 쉽게 나와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고 200배나 잘 살고 누리고 살고 가지고 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서 그냥 괴로워해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대한민국을 고쳐야겠죠. 근데 저는 목사지만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우울증에 빠진 대한민국을 고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에바다 교회 안에서부터 이 안에서 그 관계를 타파하고 이 안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그 성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성도이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의 것을 내어놓고 가면을 벗어던지고 숨기지 아니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만나면 내 것을 내어놓고 이야기 나누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런 관계를 우리 에바다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요 내 아픔을 내어놓고 그래서 내가 서로 상대방의 아픔을 들었을 때 정말 그렇네요. 안 됐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요. 내 기쁜 일을 내어놨을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이런 관계가 이어지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부나 명예나 높은 지위나 이런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처음에 90년, 60년대 그럴 때 부자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지금은 안 행복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사람 절반이 다 우울증에 빠졌대요. 부산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에바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른 것 밖에는 잘 모르겠고 제가 조금 관심을 덜 가지더라도 우리 에바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회복. 진심으로 자신을 먼저 내려놓을 줄 알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줄 아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 에바다 교회 안에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겉으로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서로 사랑할 때에 내가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에바다 교회에 왔더니만 그걸 느낄 수 있구나. 여기 오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여기서 나누는 대화가 너무 행복하고 나를 기쁘게 하며 나로 하여금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자리가 우리 에바다 교회 안이구나. 여러분 그걸 느낄 때 교회는 따뜻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 누굴 억지로 끌어다 앉혀서 부흥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와서 편함을 느끼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내가 잃어버렸던 과거의 그런 넉넉했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주고 싶고 만나면 보고 싶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주일이 그리워지고
빨리 교회 가고 싶고 기다려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바로 생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생명이 살아있는. 근데 그게 관심이 없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뭐 처음 간다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막 볼일 봐야지. 그런 생각이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 안에는 생명이 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먼저 열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작은 모임이지만 이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안에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뛰쳐나가면, 다른 곳에 가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생명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이 안에서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줄 알면 밖에 나가서도 누구와도 손을 내밀어서 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바다교회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안에서 정말 나를 내어놓을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지향적인 무슨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내 삶을 좀 더 내려놓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나갈 줄 알아야. 여러분 우리 야가다 교회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품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유진 성도님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는 말 들으셨죠, 그죠? 몇 주 전에 저도 처음 듣고 그랬는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써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마음이 참 굉장히 왜냐하면 너무 멀리 계시니까 경기도 광주에 계시거든요. 너무 멀잖아요. 이효준 성도님은 부산에 계시고 자주 가볼 수도 없고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70이 넘으신 어머니십니다. 제가 마침 전화를 드렸는데 지난 수요일날 연차를 내고 4일 동안 어머니께 갔다가 어제 제가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셨는데 다행히 몸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퇴원하셨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사람이 100명이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정jan성 집사님도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참석 못 하셨는데 다 아시는 대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혼자서 생활이 안 되니까 지금 거기도 지금 여기는 또 경기도 화성 다들 멀리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생 집에 지금 가 계시고 제가 지난주 전화해보니까 한 2주 정도 있다가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기부스도 푸셨답니다. 푸셨고 다리 끊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기도하셨겠죠. 하시지만 오늘 말씀 듣고 좀 더 깊이 기도하시고 좀 더 한 번 더 전화해 주시고 한 번 더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그게 내 생명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에바다 교회 작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문화, 명예, 육체적인 평안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관계, 기쁜 일을 당한 자에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슬픈 일을 당한 자를 위해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아파해주면 그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야기, 물 길러 갈 시간이 없어서 우물을 못 파겠다고 했던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읽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핸드폰 불빛만 들고 있는 것이 정말 사망으로 인도하는 불빛으로 알아야 돼. 핸드폰 불빛은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불빛이야. 잠들기 전까지 깜빡거리면서 앉아가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여러분,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집어 던져야 말씀과 기도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 어리석음을 버리고 참 지혜롭고 행복한 생명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바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